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삭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먼저 이삭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저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삭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죠. 또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떠올리게 되고, 또 뭐가 떠오를까요? 믿음의 계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에도 보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 종종 보거든요. 또 영광교회는 3대까지 할아버지, 또 부모님, 또 손주, 이렇게 또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계대거든요. 저는 2030 이 비전 가운데 하나가 이런 믿음의 계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4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4대가 아직까지는 3대인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대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믿음의 계대를 우리가 함께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이삭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냐면 이삭하면 이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승되면서 믿음의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이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가 약속의 말씀을 75세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 이삭을 아들로 얻을 때는 100세였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 입장에서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떤 분은 초기 단계에 있고, 어떤 분은 중간 단계에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빚어지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삭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생활 잘 드리고 믿음생활 잘 하여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또 인생이 피곤해지는구나. 낙심하거나 또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구나. 지금 내 믿음을 지금 한번 시험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에 앞서서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인생에 어떤 이렇게 어떤 벽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이 인생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을 때 항상 문제를 주시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순종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어정쩡한 신앙으로 반응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리 연세 드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믿음은요, 부모를 잘 만나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자녀니까, 장로님의 자녀니까, 권사님의 자녀니까, 또는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절로 생기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좋아 보이고 믿음 생활을 잘한 부모님들 그 속에서 자녀가 나왔다면 어떤 영적인 유산은 되겠죠. 부모의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은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26장 이 전체에 걸쳐서 이삭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그가 축복의 사람 이삭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이 그 배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근데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흉년은 이삭이거든요. 이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 때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복을 누렸지만 흉년이 있었다는 거고 이삭 때도 흉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흉년이 있었다는 거, 이 흉년은 뭐예요? 지금 또 고대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과학이나 또는 어떤 많은 산업기관들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농사, 유목밖에 없었던 거예요. 농사, 유목. 그러니까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사람도 먹고 또 짐승들, 이 가축들도 먹이게 되고 땅도 비옥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제 말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갔어요. 이건 뭐냐면 이삭도 지금 이 흉년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대처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처가 중요한데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요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려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 게임을 한다. 그러면 후퇴할 수도 있고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어떤 이러면 전략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하고 달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가지 마라 이랬거든요. 이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이야기는 이 첫 번째 흉년 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이삭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이야기는 내려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그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앞뒀을 때 주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 이삭이 그런 단계까지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랄 땅으로. 이 본문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랬거든요. 이 그랄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니에요. 근데 애굽은 아니지만 역시 그랄도 애굽 못지않는 이방 땅이고 내려가는 땅이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이삭이 그랄로 갔을까? 왜 갔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의 갈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현실입니다. 믿음과 현실. 이 믿음과 현실 앞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보니까 좀 머리가 좋았든지 아니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있었고 현실도 있었는지 어정쩡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반응할 때 항상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삭이 그랄로 갔다는 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순종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땅에 머무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2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랄로 내려갔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흉년인데 이 현실 앞에서 그가 먹을 게 없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저절로 현실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현실을 따르자니 또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그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순종. 지금 그 순종을 이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그리고 현실, 믿음 앞에서 이 어정쩡한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삭의
이런 어정쩡한 이 태도를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미숙하다. 미숙하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미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숙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정쩡한 이 태도에서 영적인 미숙한 선택을 했을 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손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그랄로 오기는 했는데 염려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좋지 못한 거예요. 잘못하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랄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에 가서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똑같이 이삭도 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말은요 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진리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거짓은 그 특징이 뭐냐면 오래 가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지금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지금 아내를 누이라 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목숨이 좀 연명된 것 같고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이삭이 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가 동생을 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부부가 아닌데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러면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죽을 것이다.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이삭이 이 지금 이방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망신당한 꼴이 됐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설픈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망신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망신당한 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삭이 그가 흉년을 만난 거예요. 이 흉년이 이삭에게는 큰 위기일 겁니다. 흉년이니까 당연히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 때 그가 선택한 걸 보십시오. 하나같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랄로 내려간 게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또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또 이방 아비멜렉 앞에서 망신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믿는 자답지 못하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실망스러운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이 이삭의 불완전한 그 믿음을, 불완전한 이 순종을 완전한 순종,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꿔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 아내를 이제 이렇게 범하는 자를 이 아비멜렉이 죽이겠다고 선포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준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아내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 부분에 보면 이삭이요,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또 이 이삭이 땅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파면요, 막 샘이 막 나게 되고 이 물이 샘을 만들어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그 자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삭의 실수와 관계없이 이삭의 삶에 관여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그 실수까지도 덮어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실수한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좀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근데 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해서 이 문제 하나를 갖다 이제 극복하고 이제 돌파했나 싶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괴롭히네요. 이 문제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저를 찾아오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의 바닷속에서 우리 인생은 허우적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내가 어떤 한 문제 가지고 힘들어서 그 문제를 조금 풀어나가나 이제 좀 그 문제가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되나라고 하면 항상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흉년 때문에 그가 지금 그랄 땅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랄 땅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수치를 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이삭을 찾아오는데 이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투하냐면 아니 가는 곳곳마다 땅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이 샘이 되니까 굉장히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막 한 해 100배 농사를 지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질투가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까지 이 질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리면 너희 죽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보호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거 떠나라 이거예요. 이 그랄을 제발 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난감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왔는데 그가 거짓말해서 어려움을 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봉합이 되었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다시금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서 떠나라라고 하니까 이 떠난다는 이 의미는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0배 농사를 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확물이 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그럼 그 우물을 갖다 판 걸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100배 수확물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이삭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는 좀 믿음 있는 사람다운, 이제는 좀 더 믿음 있게 행동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바로 이거거든요. 올라갔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올라가고 기도 생활도 올라가고 헌신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라갔다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빨리 와닿지 않지만 적어도 이삭에게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는 딱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복을 받겠구나,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있어서 그랄과 브에세바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랄은 내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곳이 그랄입니다. 또 거기에서는 거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방 왕에게 수치도 당했잖아요. 부끄러움도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브에세바는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바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올리고 거기에서 번제물로 이삭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입증받은 장소, 그래서 이삭 번제물 대신 수대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린 거, 여호와 이레라는 명칭을 받게 된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서 이삭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에게 있어서 이 브엘세바는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건, 이건 뭐냐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지켜보고 그의 신앙을 지켜보고,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자녀분들이 있는데 자녀분들이 똑같이 부모의 신앙을 보더라도 이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예배드려도 충만하고 찬양에도 충만하고 매 충만한 이 모습이 있잖아요. 매 충만한 모습. 그러면 이런 충만한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자연히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모습을 이삭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가 처음부터 브에세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니까 택한 게 그랄이었어요. 이 그랄은 이 이삭에게는 실패의 땅입니다. 근데 브에세바로 올려간 겁니다. 브에세바로 갔다는 것은 이삭에게는 영적 산실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정말 멋진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추억의 장소가 바로 브에세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브에세바로 탁 왔다는 것은 비로소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브에세바는 여전히 흉년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브에세바에 가기 위해서는 이 그랄에서 이 100배의 축복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얻었던 많은 샘, 이 물을 갖다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둘 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선택하기를 원하고 영적인 선택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흉년을 당했을 때 말할 때는 이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선택, 어정쩡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가 브엘세바로 탁 올라간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찾아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빠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을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 믿음의 결단을 마치 칭찬하듯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롯과 물을 가지고 싸울 때 롯이 소돔성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올릴 때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칭찬하시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서 이 그 밤이라는 것은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칭찬하듯이, 야, 너가 이제 진짜 너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이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놓고 왔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물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결단을 위해서 환경이나 소유나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다 놓고 왔으니까 허전함이 있겠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땅은 기근이 있는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두려움, 염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깨틀고 계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셔요.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의 근심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다 두려움을 내려놔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케 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여 찬송이 되고 변하여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냐면 이 24절 끝에 보면 내가 내 자손과 함께하리라 그랬거든요. 자손과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삭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할까요? 계대신앙이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삭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무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자손을 많게 하리라 말씀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똑같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보기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거는 이삭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마라. 내가 너와 내 가족에게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 꿈, 이런 이 비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이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멘. 이삭이 그곳에, 이 그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모습이 딱 있으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삭이 쌓은 이 제단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마음으로 전달된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마음까지는 움직이는데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등은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마음은 믿어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또 마음은 따라주는데 머리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따라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상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인 줄 아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그랄에서도 나타나시더니 브에세바에서도 나타나시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이 브에세바로 올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내 앞에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예배지만 영으로 진리로 드린 예배, 힘있게 드린 예배, 진짜 드린 예배, 진짜 기도는 어디에서 나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진실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힘없는 맥없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인생 가운데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오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복을 주심을 믿고, 이곳이 영적인 산실임을 믿고,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만 제대로 잘해도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대박난 인생이 될 수 있고, 예배 한 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내 안에 있던 이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었더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 있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삭이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셋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삭이 딱 예배를 끝나니까 그랄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군대장관 더불어,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움직이고 군대장관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근데 왔는데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이 제일 끝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왔는가, 이 이야기는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 쫓아냈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멀리 브엘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8절과 29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만히 묵상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간 것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간 겁니다.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혔잖아요. 왕이 떠나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이 블레셋 왕의 마음이, 아비멜렉의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딱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통쾌함을 느껴야 되는데, 와, 예수 믿은 보람이 있구나,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양보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다투지 않고 그냥 내가 조용히 양보하고 떠난 보람이 있구나, 손해본 보람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제가 더 수식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요, 그것도 이방인과 지금 영적인 대결이잖아요. 싸워서 내가 이겼잖아요. 손해봤잖아요. 내가 다 포기했잖아요. 내려놨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왕이 와가지고 두려워서 우리 이삭, 우리를 해하지 마 이거예요. 이 말은 뭐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걸 빼앗지 말라 이거예요. 이삭은 빼앗을 마음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고 그런 힘도 없어요. 힘이 없어서 쫓겨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탁 들어주니까 그 이방 나라의 모든 군대 장관과 왕이 쩔쩔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통쾌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은 정치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회단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시민단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바른 영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 바른 참되자의 삶을 사는 예배자, 교회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요셉이 축복받은 것은요,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이삭이 이제 진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짜 그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랄 땅에서 온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친구와 병사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라 보기도 싫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그 쫓아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좀 우쭐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교회가,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거. 어떤 의미로 보면 이삭은 손해보는 삶이었습니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이삭이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았더니 찾아온 거예요. 화해를 청하는 자들에게 이삭이 대접을 하고 화해를 끼쳐요. 그것도 부족해서 끝에 보면 배웅했다고 되어 있어요. 평안을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래야 돼요. 원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베품이 필요하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안아주는, 그리고 배웅까지 해주고 축복까지 하는, 평안을 빌어주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탐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이런 삶을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는 이런 삶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의 손해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본문 32절을 보면 이 말씀 나와요.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전부 다 배웅까지 주고 잔치까지 베풀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의 종들이 그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그랄에서 물을 얻은 것처럼 브엘세바, 아직은 기근인데 여기서도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도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흉년 기근을 통해서 피해갔던 그 땅을 다시 돌아왔더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이긴 한데, 돌아오니까 선을 베푸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도 비옥한 땅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살을 수 있고 농사도 잘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에서도 파니까 물이 나오고 브엘세바에서도 파니까 물을 나오는 이런 축복된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생에 이 복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면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